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파멸의 노를 지금 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디 감사하는 공부,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참 인색합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이 도스토예브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갈수록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딱 예언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감사에 인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우리 국민은 감사를 잘하는 국민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이 모든 부요가 당연시 여겨지는 삶으로 변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삶에서 점점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 내용이 바로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진지 드셨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를 못 느끼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녀를 갖다가 남의 집에 보내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보내고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았는데 갈수록 부요해지면서 우리는 모두가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범사에란 말은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판티.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다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범사에라는 말은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요.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양지가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음지일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감사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것,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감사가 그냥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항상 감사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감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러분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감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냐?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이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어야 돼요.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감사의 마음이 담겨야 하는데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주일날이네, 아이고 교회 갈 시간이네,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만 그냥 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반드시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마음이 담겨있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숨을 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오장육부와 내 장 기능이 알아서 심장이 뛰고 알아서 건강하게 내 몸이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15절에 말 13절에 보니까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래요. 그 대상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에 가는 중간에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 너무나 기뻐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은 예수님께로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감사의 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는 그 감사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표현하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드린다는 거예요. 갚아드린다는 거예요. 한나도 하나님께 갚아드렸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 모든 것에 뭐예요?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린 데 드렸어요. 갚아드렸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마음으로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 뭐예요? 주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그에 상응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표현을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가 나의 감사의 대상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물보다는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느냐? 바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립니다라는 자기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의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간도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매주 감사주의를 돌아오는 주일날 지키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세 가지 요소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한데, 그 감사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담는 감사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을 오직 다른 것이 아니고, 고마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들고 감사의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감사의 세 가지 요소를 알았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세 가지 실천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뭐냐?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요즘 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나라가 좀 난립니다.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종종 좋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희생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엄청난 희생을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안 키웁니까? 자녀 키울 때 그래도 종종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쁠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좋은 일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부부간에는 뭐예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안 좋은 일만 부부간에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종종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주셨어요. 봉고차도 세 대 사고 버스도 새 차로 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중고차만 60년 동안 사고 갖고 살았어요. 60년을 넘게 중고차를 샀지 새 차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인데 이제는 새 차를 사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 새 차를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요. 그잖아요. 교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 땅도 또 사가지고 이번 주에는 주차장도 또 넓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제자대학 1기도 졸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를 또 양성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뭐예요? 좋은 일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좋은 일,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좋은 일, 반드시 감사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 감사에는 두 번째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장 18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로 예수 믿고 나보니까 엄청난 환난이 오고 엄청난 핍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는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만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핍박이란 예수 한 번 바로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이 바로 뭡니까? 환난이 막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다른 거 다 버릴지라도 주님만큼은 그 환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맞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감사했고요, 또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은 일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마음이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요.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다리 피지도 못하고 잠자는 저 도망다니는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쁜 일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는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꽃꽂이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일에만 감사가 나오는데, 앞으로는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멋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실천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실천이 바로 무엇이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요. 당연한 것 같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것, 당연한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햇빛 그냥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물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모든 기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장이 알아서 뛰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 나 그냥 당연하니까 감사 안 하고 사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뭐 당연히 날마다 자고 일어나지. 여러분 잠자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혈관이 막혀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당연히 양식 오지. 내가 힘들면 국가에서라도 먹여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받으니까 이것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공기를 그냥 날마다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니까 이 공기가 소중한지를 몰라. 햇빛을 날마다 주시니까 햇빛이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당연하게 여길 때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일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요즘 현대 문명은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났잖아요. 오다가 쓰러지지 않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간 삶을 살아보세요. 그냥 숨쉬고 살고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이번 일주일간도 빚졌구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나에게 오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비치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할렐루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매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감사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느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대상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을 감사로 마음을 잘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그 대상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일에도 감사가 너무 지나쳤습니까?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연한 것처럼 쉽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나쳤습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에도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쁜 일에도 지나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당연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도 지나치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매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